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신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명절인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설날들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식구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기 쉬운 게 우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 때는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게 상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민해지다 보면은 그 작은 부분들도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30%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설 명절 때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받아가지고 명절 끝나고 나서 이혼 도장 찍는 게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 찾아서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가 싸워가지고 휴게소에다가 떨궈 놓고 내려가는 사람도 이게 이야기가 같지만 그 이혼 전담 그 변호사들이 실제로 상담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위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사랑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명절 잘 끝난 오늘 위로의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습니까? 좀 하시기는 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위로의 말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지만 과연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가? 사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위로의 말 주고받지만 이게 우리들에게 많이 위로가 안 됩니다. 또 세상 살다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그 사람들 위로받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위로받기 위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음식 먹는 걸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위로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 사람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 갖고는 우리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실 때 그 위로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은혜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 살면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위로도 중요하지만 진정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임하여서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먼저 우리가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그거를 이 시간 살펴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렇게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찬송한 이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첫째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상처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상처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상처, 고난을 당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상처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내가 받는 상처가 세상에서 제일 큰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상처가 제일 큰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처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너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큰 상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다 군대 가야 됩니다. 군대 가서 제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부대 생활한 것이 가장 큰 고생한 부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열애가 아닙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특전사 나온 친구도 있고 수방사 나온 친구도 있고 기갑부대 나온 친구, 백골부대 나온 친구, 여러 부대 친구들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부대 생활한 이야기하면은 내가 제일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다 고생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중에는 별로 고생 안 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죽도록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받은 환난, 내가 받은 상처는 세상에서 제일 큰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세상 살면서 너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보면 우리가 당한 상처는 상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사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 상하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 주님이 받으신 상처를 생각해 보면은 비교 대상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상처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더라면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세상에서 환영받기는커녕 멸시받으셨습니다. 조롱받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영접되지도 아니하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의 그 상처는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이 세상 상처 속에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처받은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힘들다 하면서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합니다. 어려운 나라들 가서 선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서 선교하다 보면 정말 이 나라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럴 때 주의 복음 가서 증거하는 것도 은혜가 넘치지만, 사실 이 세상,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당하는 고통인가 생각하고 캄보디아 땅에 가보게 되면, 내가 받는 상처는 상처도 아니구나. 내가 받는 고난, 환난은 환난도 아니구나.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들 이 세상 살면서 상처받았다고 절망 속에 있느냐? 상처받아서 힘들게 살고 있느냐? 상처받으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 주님 바라보게 되면 내가 받는 상처는 상처도 아니게 된다. 그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님이 당하신 상처를 보면서 오히려 위안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우리 주님이 잘못해서 고난 받으신 겁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좀 거룩한 고난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님,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 그거는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고난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주님처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들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셔서 아무리 힘든 세상 사실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예시를 통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예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심으로, 바꿔 말하면 오늘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것을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바라보면서 너희들 세상 살면서 상처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미리 사도들이 축복받은 것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
미리 너희들이 보고서 세상 상처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라.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것 확인하고 믿음으로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욥,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욥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상처는 형용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7 아들과 3 딸이 같은 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내 자식이 한날에 다 죽어나갈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욥의 고난 보지 않았느냐? 욥의 인내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욥의 결말도 너희들 보았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리 보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예시를 통해서 우리들은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 6절에 고백하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환난 당하는 것, 제가 환난이라고 발음하니까 좀 발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음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까? 환난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환난이라고 발음하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찾아봤더니 역시나 제가 무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발음을 환난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더니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거랑.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는 근심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은으로 시작되는 난은 어려울 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환난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근심하는 맞은데 뒤에 있는 란이 니은으로 끝나는 난이 아니고 리을로 끝나는 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란은 어지러울 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란, 리을로 끝나는 란. 이것은 발음을 환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어려울 난을 쓴 한자어의 환난은 발음을 환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발음이 어색하게 들리셔도 이게 문법에 맞는 발음이니까 이해하시고 환난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자가 틀려서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한다. 재난이나 재앙이나 비슷한데 자주간 학자들이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개인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큰 규모, 그래서 재난, 국가적인 재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구별을 좀 해놨습니다. 어쨌든 발음하다가 환난이라고 해도 잘못 발음한데 얘기하지 마시고 발음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개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하여 먼저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너희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잘하게 되면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놀지 아니하고, 남들 잠잘 때 잠자지 아니하고, 남들 놀 때 놀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앞선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 길들을 가니까 그것을 미리 알아서 그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같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 같은 환난을 다 당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시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떠한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을 견디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참여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안다. 바꿔 말하면 고난에 참여한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가 위로에도 참여하게 되어서 위로를 당당하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은 위로해 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위로해 줄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먼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위로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고난은 싫습니다. 상처받는 거 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안 받고 상처를 안 받게 되면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 살면서 상처받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다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다 형통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고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상처가 임할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해주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상처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어떠한 상처를 주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온갖 상처 다 받아도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먼저 고난에 참여하신 여러분 되셔서 위로에도 참여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바로 상처받은 교회 아닙니까? 15년 넘게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상처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니까 이러한 상처를 참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위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할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이런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로는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교회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 교회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가정도 상처받았다라면 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많은 교회들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할 줄 모른다고 그랬더니 다른 세미나가 아니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것만 좀 얘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래봬도 조금 바쁜 몸이 됐습니다. 교회 상처받은 거는 사실은 우리만 경험하고 끝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상처 받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많은 힘든 일이 닥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난에 상처에 참여한 자들만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상처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가 나에게 임하고 고난이 나에게 임할 때 아하, 이제부터는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으셔서 정말 참여함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위로해 주셨는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셨던 까닭은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을 보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자들, 우리가 받은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임시로 옮겨주시고 이제 내년 4월이면은 새 성전으로 옮겨줄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위로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전해주는 사명을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정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미리 보여주시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참여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상처가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 명절 다음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올 한 해 동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예시를 통해 참여를 통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